창세기 32장 말씀. (27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회당에서 학생 수련회가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음식을 준비하신 우리 자매님들 많이 수고하시고 애써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또 본문에 있는 대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간단한 하나님과 그 야곱과 나눈 이 질문과 대답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참 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자백한 이 야곱의 이름을 갑자기 그 28절에 와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꼭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참 많은데 하필 이 세 사람을 꼭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자꾸 말씀하셔요.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못 읽어봤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베델에서 처음 야곱을 만난 그 하나님, 호세아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을 8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지난번에 베델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네 번째, 너와 함께 있겠다. 다섯 번째, 너를 지켜주겠다. 여섯 번째, 너를 이끌어주겠다. 일곱 번째,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덟 번째,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8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베델에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심을 받아 재창조되고 재탄생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8가지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서 전혀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길로 그는 걸어가야만 했고 다루심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삶이 십자가가 계속 적용되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을 야곱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때마다 종교는 자기가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은 자기를 끝내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시작하는 것,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내게 해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예레미야 18장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되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재탄생되듯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죽어지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죽이시고 내리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높여지고 올려지고 잘 되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먼저 죽이시고 내리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더라. 그것을 성경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8가지 약속 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네 삶이 내가 관여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자백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할 것이거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을 뒤로 하고 3번이나 주님 부인한 다음에 새벽닭 소리에 밖에 나가서 어둠 속에서 홀로 통곡했듯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나오미가 라마가 되고 그 나오미가 라마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 10여 년 세월, 그런 세월들이 그 앞에 주어지고 그건 내가 원치 않은 세월이지만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자기 앞에 주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신앙이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춰지고 꺾어져 갑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떠났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자기가 막 그 꾀를 써가지고 속여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의 손에 붙이죠. 그래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개를 하면서 야곱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20여 년 세월 동안 그 사기꾼이 그보다 더한 사기꾼에게 붙여져 가지고 참 기가 막힌 시간을 20년 세월 고달프게 훈련시키면서 연단의 공과를 통과해야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를 지켜주리라 하신 약속대로 라반의 손에서도 지켜주시고
수많은 양떼도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죠. 뭐 점 있는 것이 내 양이다 그러면 점 있는 것을 낳게 하고, 뭐 검은 것이 내 양이다 그러면 검은 걸 낳게 하고,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리고는 이제 여기 32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결국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군데군데 들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계속 네 삶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뒤틀리기도 했지만 한 번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또 만나주시고 또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종종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표식으로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옆에 보세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그 정갈자가 와가지고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떼와 소와 약떼를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한 떼가 치면 또 한 떼는 도망가리라. 자, 지금 여기 방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방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시그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위기 상황이 오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시게 되면 11절에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미니이다. 심히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 지금 야곱의 심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미 베델에서 그에게 하신 그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앞에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십니다. 이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떠나려고 할 때 3절에 보면은 3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중간중간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돌아가라고 하면서도 돌아가 걱정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약속은 거기서도 들었고 32장 1절에 와서 그 천사와의 만남으로 또 그 시그널로 보여주신 그런 약속도 받고, 그러나 야곱은 겁나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7번째 약속이 아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떠난 길, 그리고 다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그 길. 그러나 막상 위급한 상황을 만나니까 두렵고 답답합니다. 너를 지켜주리라 하신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려서 떨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미니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말이 다른 버전을 찾아보니까 야곱이 몹시 두렵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돼 있고,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돼서 이렇게 돼 있고,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또 이렇게도 번역이 돼 있고, 야곱은 몹시 놀라고 답답하여 이렇게도 버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뿐만 아니라 걱정되고 낙심되고 괴롭고 놀라고 답답합니다.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한 걸 알았지만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에서 43장 5절에서 세 번이나 동일한 자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똑같은 것을 자백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또 자꾸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하는 자백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야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수없이 이 자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야곱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저 자신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양과 염소와 낙타와 황소까지 뇌물로 준비하고 형에게 보내면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홀로 있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1대1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도 밤이었고 지금도 밤입니다. 그때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사환도 버려두고 광야길을 하루 종일 터벅거리고 혼자 걸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 그때도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둠 속에 통곡할 때도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대1로 우리를 종종 만나 주십니다. 그게 32장 24절을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을 때, 그가 혼자 있을 때,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는 호롤단신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잖아요. 혼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단신으로 떠났던 그 길이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요즘 김성환이라는 가수가 몸이 엄청 아파갖고 다 죽어간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뭘 찾아서 우리가 왔을까요?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그게 제 인생 같아서 제가 가끔 혼자 흥얼거려 봐요.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제가 제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 이 길 안 왔을 거예요. 이 길이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어서. 그 당시 총회는 컸습니다. 전국이. 저도 없는 사이에 이행호 장로님하고 저를 전국 복음 순회 전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놨을 때 제가 당장 쫓아가서 누구 마음대로 정했느냐고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안 간다고 죽어도 안 가겠다고 그랬던 길인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손에 잡혀서 왔습니다. 자, 베델에서는 그렇게 가진 것도 없이 호롤단신이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처자식들과 많은 재산도 있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겁난 게 참 많아요. 20년 전하고는 다르죠.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볼테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의사의 바지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줄 테니까 1년만 연장해 주시오. 의사가 말합니다. 재산 절반이 아니라 다 줘도 한 달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잃어버리기 싫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잃을까 봐 두렵고 고달프게 20여 년 살면서 모아놓은 것들 뺏길까 봐 두렵고 걱정되고 죽을까 봐 겁나는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그가 곧 제 믿음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의 연약함이고 제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괴롭힙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20여 년 전 베델에서 처음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시간. 그때는 그런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딜을 했잖아요. 나 지켜주고 이것저것 해주면 내 하나님 될 거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야곱이 뭐 하나님 찾고 불렀습니까? 안 그래요. 야복강가에 그냥 혼자 있어. 어둠 속에.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자마자 야곱이 어쨌어요? 붙잡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처럼 어둠 속에 홀로 있는데 좀 다른 것은 뭐냐? 두렵고 떨고 있는 순간이죠. 겁이 나고 마음이 답답해 터질 지경인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의지할 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야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야곱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고 괴로워할 때, 그가 어둠 속에 홀로 떨고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믿음이 바닥을 쳤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이 밤이 새고 나면은 아침이 오면 형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그 현장에 당도할 것입니다. 초급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지자가 호세아 12장 3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야곱은 울면서 간구하며 매달립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했을까요? 그래서 거기 그냥 환도뼈를 때려버립니다. 안 되겠으니까. 도무지 이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못 이겨요. 2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 환도뼈가 엉덩이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 이 넓적다리 뼈, 인간의 뼈 중에서 200 몇 개 뼈 중에서 가장 강하고 튼튼한 뼈. 현대의학 용어로 말하면 대퇴골, 대퇴경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뼈는 인체 중에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보행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버티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뼈가 이 환도뼈예요. 이 뼈가 없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습니다. 갈비뼈 하나를 저도 부러뜨려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디 시원찮은 곳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디가 가장 타격점인지를 잘 압니다. 그곳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 가장 강한 곳을. 그리고 이 환도뼈는 유대인 풍습 중에는 가장 중요한 서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창세기 47장이면 야곱이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하지요. 이삭의 부인을 가서 구해오는데, 그러니까 서약, 새로운 서약, 새로운 언약을 할 때 이 환도뼈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것이 환도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꺾이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아픈지는 경험해 본 자는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기가 한순간 요즘 우리 서상을 형제님이 허리가 수술하고 아프셔서 제가 요즘 좀 어떠십니까? 자주 여쭤보는데 여기가 위골되고 때려져 버리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 버려요.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119 구조대 불러갖고 막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겠죠.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 32절이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딱 버티고 내 힘으로 탁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지고 얻어 터진 자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자의 하나님, 동생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자, 그런 지경이 됐으면 항복할 법도 한데 26절 보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안 넣습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주저앉아 버렸는데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잡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밤이 새도록, 제가 요즘 밤잠을 설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밤이 새도록 계속 붙잡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아직 놓지 못한 것들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밤새도록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미 20여 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20년 후에 또 받으려고 하는 축복은 뭔 축복일까요? 그때 이미 축복은 받았잖아요. 근데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뭔 축복을 또 원할까요? 무슨 축복? 모태견으로 태어나서 베들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고 객지에서 20여 년 세월 동안 온갖 망고 풍상을 다 겪은 후에 여전히 그대로인 야곱. 그 영적 수준이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생명 그대로인 상태. 요즘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요. 구변도 좋고 은사도 좋고 지식도 많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자고. 성경도 있고 교회도 나와.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심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으나 여전히 메마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앙. 하나님의 손에서 조금씩 다루심을 받기도 하고 꺾여진 적도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없었던 야곱. 이제 꺾어집니다. 인생은 욥의 자백처럼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 1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다른 버전에 보면 그가 나를 찢으시고 다시 찢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기억됐던 것은 저희 자매 때문에 참 많이 매달렸습니다. 온통 밤을 새우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었구나.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국립암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봉고차 안에서 그날 밤이 새도록.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수많은 캐션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지났을 때 눈에 이상이 오고 빨리 대학병원 가보라고 했을 때 대학병원 안과에 찾아가서 받은 결론. 밤새도록 20분 만에 한 번씩 안압을 재니까 잠을 못 자고 그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뜬 눈으로 지내는데 결론은 뭐냐. 녹내장 말기니까 흰지팡이 짚어야 합니다. 이건 치료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때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차라리 지겨라. 이제 좀 그만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좀 그만합시다.
그때 제가 보게 된 것은 조각가가 조각작품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각작품이 조각가에게 고개 쳐들고 이제 그만 깎아라 아프다 그런 내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 교만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꺾고 다시 꺾고 찢으시고 다시 찢으시고 치시고 다시 치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깨뜨리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것만 아니라 계속 지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근데 이토록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갑자기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생뚱맞게. 이 절박한 순간에 생뚱맞게.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마음의 비밀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신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히브리인에게 이름이라고 한 존재는 이름은 한 존재의 속성과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미련한, 무모한, 어리석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매우 기뻐하는 것, 매우 기뻐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랬죠.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련하니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은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면 다윗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두 번째 시므온, 드르심, 세 번째 레위, 연합된, 네 번째 유다, 찬송함.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가 축복할 때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 놓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졌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죠. 그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왕이 나올 것을. 그게 다 뜻이 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이라는 뜻이지만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고쳐줬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살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기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의 속성과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속에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는 너는 어떤 존재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넌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말이에요. 넌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넌 도대체 뭐야 그 말이에요. 넌 어떤 속성을 가진 자냐 어떤 인격을 가진 자냐 넌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는 인생이냐 그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환도뼈까지 꺾어놓고 그래도 그 자신을 몰라 야곱이가 자기가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이 인간의 내면의 자존의 세계입니다. 야곱도 환도뼈가 꺾어져서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제 그가 오늘의 그고 10년 전의 그가 오늘의 그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속성과 인격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박동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형상이 얼마나 생명으로 역사되고 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분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대답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교만한 자, 속이는 자, 어머니 태에서부터 형을 시기 질투한 자,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 그럼에도 자기 신뢰로 점철된 인생, 그것이 야곱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키케로는 인생의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랬죠. 방세 파스칼이 했던 말을 제가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만일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야심에 욕심에 차있고 결함투성이며 비참하고 불의한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눈먼 인생이다. 인간이란 그 얼마나 기괴한 짐승인가. 이 의인, 진기, 요물, 혼돈, 모순의 존재 그리고 경이인가. 만물의 심판자요 추악한 지렁이, 진리의 수탁자요 불확실한 오류의 시궁창, 우주의 영예요 쓸모없는 폐물. 그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인 것을 자백하게 만드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서가 그 형이 나중에 동생이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알고 창세기 27장 36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 자식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의 손에서 꺾어지고 무너져야 할 인생.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자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약 20여 년이라고 하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복합니다. 저 역시 구원받고 곧바로 하동에 내려가서 18년을 섬진강변에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한열심 내면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오고 나서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주님 만나고 20여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야곱인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새삼 확인해 주심으로써 탐욕과 교만과 속임수로 점철된 그 한심한 자신의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를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최고인 줄로 착각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야고보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났잖아, 20여 년 전에. 근데 그로부터 2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실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평탄한 삶 속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의 삶 속에서만 더욱 깊이 그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자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악한 모습을 드러내서 바닥을 자백하게 하십니다. 이 자백 속에는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자이오나 여전히 주권을 이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라는 자백입니다. 여전히 자존과 자기 신뢰가 붕괴되지 못하고 아집과 교만으로 점철된 한심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자백이 들어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자백은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던가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에게 그 여인의 추악한 그 삶의 실체를 자백하게 하신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졸라대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와서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꼼짝 안 해 주님은.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그 여인의 실체가 자백될 때까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주여 올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자리까지 몰고 가신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자리까지 몰고 가실까요? 왜 그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몰고 가서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참 모습을 자각하고 그 실체를 자백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그 자리로 저를 몰아가십니다. 넌 개같이 더럽고 추악한 여자야. 그 말이에요. 요즘은 개를 보고 개새끼라고 해도 화를 냅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 여인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신의 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자백은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자백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생뚱맞게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 6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내면에 끝까지 숨겨두고 싶은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실체, 거기로 몰아가십니다. 왜 하필 가장 약한 곳, 가장 숨겨두고 싶은 곳, 가장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은, 왜 그런 자리로 그 자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라고 똑같은 자백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은 너 도대체 뭐냐 그 말이야. 네 이름이 뭐냐 그 말이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냐 그 말이야. 그 자백을 끄집어내서 그 바닥에 깊이 감춰놓은 실체가, 그 추악한 부끄러움이 드러나도록, 그 자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셨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본 적 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여,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주여, 제 이름 야곱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본 적 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만 달라서 그렇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새벽작 소리에 밖에 나가 어둠 속에 홀로 통곡했듯이 야곱도 어둠 속에 울면서 매달리다가 자기 이름을 자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 자백을 받아내고서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할 그때 강함이라. 그것이 생명의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이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이 야곱임을 자백할 때 그는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문둥병자를 진찰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바닥을 찾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이 문둥병이 들었으면 항상 부정합니다. 그러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져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면 정하다 하라 그랬어요. 깨끗하다 하라 그랬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어. 그런 상태가 되면 비로소 정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여러분은 몇 프로가 깨끗하고 몇 프로가 더럽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평가하고 사십니까? 어느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내 생각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몇 프로나? 아직도 반문둥병자입니다. 반문둥병자는 이렇게 바꿔질 수가 없어요. 나는 야곱이다는 이 자리에 안 가본 사람이야, 아직까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자백을 하는 순간이 자신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이 순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실체를 새삼 다시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한 자는 어떤 사람에게도 돌은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합니다. 돌을 들어요? 아직도 자신의 실체가 야곱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뒷담하고 수근거립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러죠 나오나가.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를 툭 내뱉고 갔는데 나오나가 참 인생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는데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진짜 있던가요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삶은 또 왜 이래? 가보니까 진짜 거기 있습니까? 그도 인생 말년 황혼이 저물어가고 그의 노래 속에도 인생의 한이 담겨있어. 아,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며 인생 백발이 성성하게 살아도 이 자리에 안 가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는 여전히 야곱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자백할 때 환도뼈가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야곱임을 자백할 때 그는 한순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기는 세상을 이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이김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 주님은 내 안에서 이기는 자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미 십자가에서 바뀌었지만 십자가에서 그가 내 이름 바꿔주셨지만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에서 내 이름이 야곱임을 자백할 때마다 또다시 십자가가 적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후에 그곳 이름을 저기 보세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이던가요? 하나님의 얼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바꿔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약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이후에 자신이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그 장소가 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장소,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했던 자리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자기 신앙 여정의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 자리. 여러분은 분이엘에 가보셨습니까? 야곱은 비록 환덕부가 위골되어 평생 지어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살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기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를 반드시 추가해야만 이 세 사람의 하나님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도 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우물 몇 개 파고 그냥 아버지 걸 송두리째로 거저받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베델에서 만난 주님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뤄져 가면서 꺾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 자백을 하기까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남은 공과가 또 있습니다. 또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그 야곱을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추가되어야만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내 자신의 이름이 야곱임을 자백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으로,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에는 아직도 통과해야 할 공과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숙제로 또 남겨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